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나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나요?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자리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요.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초조해요. 마치 안개 낀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신호를 읽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잡음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4가지 분명한 신호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예요. 둘째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 그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셋째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증의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넷째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평소에 읽던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으며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4번째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4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발견해 보아요.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방향을 잃은 채 헤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집중해 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배의 밑바닥에서 잠들 수 있는 평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어요. 특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을 때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순진하게 꿈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에 갔는데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거였죠. 요셉은 아무 의심 없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형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먹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형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울부짖었을 거예요. 형님들, 저 좀 꺼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은 20세겔, 그것이 요셉의 값이었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꿈 많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노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도 알아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요셉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꼬드겼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청지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감옥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1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몰랐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그를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창밖을 보면 먹구름이 보이고 비바람이 몰아쳐요. 난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조종석에서는 조종사가 침착하게 계기판을 보고 있어요. 그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맑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승객들은 불안해하지만 조종사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그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을 알고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래요. 상황이 혼란스럽고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종석에 계시다는 신호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말이에요. 항해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계절이 좋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이 항해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배를 계속 몰았죠. 그런데 정말로 큰 폭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었는데 어찌나 거센지 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폭풍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폭풍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나이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여러분, 이것 보세요.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어요. 파도는 계속 배를 때리고 있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모두 살 것이다. 그 말씀 하나로 바울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배는 부서졌지만 배에 탄 276명이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바울의 평안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평안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앵커를 내린 배와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아도 앵커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흔들리기는 해요. 파도에 출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앵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의 앵커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혹시 지금 폭풍 속에 계시나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넘치는 평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떨어지기만 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운데도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있어요. 두드려도 밀어도 당겨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자동문처럼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걱정했어요. 이삭은 이미 40세가 되었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고향까지 가는 여정도 멀고 험했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삭에게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종은 불안했어요. 마침내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해질 무렵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었어요. 종은 우물가에 섰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여기 샘 곁에 서 있고 이 성읍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겠사오니 한 소녀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아무나 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친절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종은 진짜 섬기는 마음이 있는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종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리브가는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종은 리브가에게 물을 청했어요. 청하건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시소서. 그리고는 급히 물을 길어서 종에게 주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말했어요. 당신의 낙타도 다 마시게 내가 물을 길어오리이다. 정확히 종이 기도한 그대로였어요. 종은 놀랐어요.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그는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건가? 리브가가 다 물을 먹이고 나자 종은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리브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의 대답을 들었을 때 종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어요. 친족이었던 거죠.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24장 27절.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종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리브가를 우물가로 인도하셨고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맞추셨어요. 종이 노력해서 문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조각들이 어디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리저리 끼워보지만 맞지 않아요. 하지만 맞는 조각을 찾으면 억지로 끼울 필요가 없어요.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바로 그래요.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려요.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4명씩 4패의 군인들이 지켰어요.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킨 거예요. 탈출은 불가능했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내일이면 끌려나갈 예정이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어요. 문지기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빛이 감옥을 비췄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천사가 또 말했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어요. 그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문이 스르륵 열린 거예요. 베드로와 천사가 한 거리를 지나갔어요.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떠나갔어요.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사도행전 12장 11절.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다. 하지만 로데는 확신했어요.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베드로를 보고 다들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쇠문이 닫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쇠사슬이 풀렸고 파수꾼들이 보지 못했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베드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가르셨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백성들은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혹시 지금 막힌 문 앞에 서 계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당신이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실 거예요.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문이 열려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어요. 그녀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 소녀였어요.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로 뽑을 때 에스더가 뽑혔어요.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 자체가 닫혔던 문이 열린 거예요. 고아 소녀가 왕비가 되다니요. 에스더가 노력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갔어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울부짖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스더는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문이 열린 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청했어요. 그리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밝혔어요. 왕은 분노했어요. 하만은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렸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왕이 그날 에스더를 받아들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었어요. 에스더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문을 여셨어요. 이것은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해요. 아무리 급해도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초록불로 바뀌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바로 그 초록불이에요. 때가 되면 바뀌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 이것이 문이 열리는 신호일 수 있어요. 사업 제안서를 여러 곳에 보냈는데 한 곳에서만 긍정적인 답변이 오는 것, 이것도 신호예요.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가 갑자기 풀리는 것,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갑자기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증의 말씀을 주시곤 해요. 목회자, 멘토, 부모님,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8아들 중 막내였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이새는 아들들을 데려왔어요. 첫째 엘리압이 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둘째도 아니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새는 다윗을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왔어요.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왕감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확증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물론 그 후에도 시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확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 그 확증이 다윗을 지켰어요. 이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봐요. 북쪽이 어디인지 알려줘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이 우리의 나침반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줘요. 바나바와 사울을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2절.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사울 바울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했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확증하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확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 그 후에도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교회와 상의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확증해 주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 확증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 증인이 있는 것과 같아요.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언보다 여러 사람의 증언이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같은 방향을 가리키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사는 젊은이였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는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형제들이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다 디모데를 좋게 말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나의 안수로 받은 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리고 또 말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디모데가 사역자가 된 것은 여러 단계의 확증이 있었어요. 첫째, 지역 교회 형제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둘째, 바울이 그를 선택했어요. 셋째, 장로들이 안수했어요. 넷째, 예언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디모데를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가 젊어서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디모데는 기억했어요. 장로들이 나에게 안수했다. 바울 선생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확증이 그를 지켰어요. 이것은 마치 졸업장과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을 받아요. 그 졸업장이 우리가 정말로 그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시나요?
혼자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목회자님께 상담하세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안전해요. 특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진로를 고민할 때 부모님, 목사님, 멘토가 모두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주목하세요.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신실한 사업가 선배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축복한다면 그것은 확증이에요.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교회 리더들이 권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만 가진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던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으며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쓰신 편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끈 그 모세가 이제 없어요. 백성들은 슬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지? 약속의 땅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를 보좌하며 배웠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했어요. 부담이 엄청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 1장 7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전쟁을 할 때 그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격려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상황에 딱 맞는 그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책임이 막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GPS와 같아요. GPS는 우리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막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제시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마다 침입해서 농작물을 약탈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 굴과 동굴에 숨어서 살았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기드온도 두려웠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데 기드온은 숨어서 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큰 용사라고요? 저요? 숨어서 밀 타작하는 제가요? 기드온이 대답했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사기 6장 14절.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했어요. 양털로 2번이나 확인했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 이 말씀이 기드온을 바꿨어요. 그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었어요. 전쟁 전날 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리라. 사사기 7장 10절부터 11절.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적진 근처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 동료가 해석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적의 입을 통해서도 확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사사기 7장 15절.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적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마치 편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특히 그 편지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쓰여 있으면 더욱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마리아는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어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그녀는 그냥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는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마리아가 물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증거를 주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잉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외쳤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2절.
천사가 한 말이 맞았어요.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고 그녀가 마리아를 확증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찬송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마리아가 받은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어요. 사람들이 수군댔을 거예요. 요셉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구세주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으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혹시 지금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히셨나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요.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특별한 이유예요. 바울을 또 한 번 기억하세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말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했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자주 장사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어요. 간수가 놀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소리쳤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그날 밤 간수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도와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도를 봐요. 지도가 길을 알려줘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도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침 큐티를 하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다면 메모하세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상황에 대한 답처럼 들린다면 주목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 구절을 붙잡으세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성경을 점치듯이 사용하면 안 돼요. 눈 감고 펼쳐서 손가락으로 찍은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해요. 또한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쓰면 위험해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평안 때문이었어요. 둘째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려요.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증거였어요. 셋째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증의 말씀을 주시곤 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확증이었어요. 넷째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읽던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으며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호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기드온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 이것이 모두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각 신호를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초자연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확증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호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호들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신가요? 계속 막혔던 어떤 일이 갑자기 풀리고 있나요?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마치 별자리를 보는 것과 같아요.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이 있어요. 하지만 별자리를 모르면 그냥 점들릴 뿐이에요. 별자리를 알면 북두칠성도 보이고 오리온 자리도 보이고 카시오페이아도 보여요. 하나님의 신호도 그래요. 신호를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호를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기도하며 분별해야 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증받아야 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위험해요. 또한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은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신호는 주로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필요한 거예요. 진로 선택, 결혼, 사업, 이직, 이사, 사역의 방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신호를 구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비유를 나누고 싶어요. 항해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선원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어요. 북극성을 찾으면 북쪽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별들의 위치로 방향을 가늠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끼면 별이 가려져요. 그래도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람의 방향, 파도의 움직임, 새들의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요. 별처럼 빛나는 신호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흐려요. 그럴 때도 우리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마음의 평안, 열리는 문, 사람들의 확증, 말씀의 감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때가 되면 문을 여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확증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평안을 느끼세요. 열리는 문을 보세요. 사람들의 확증을 들으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매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평안을 주시고 막힐 때 문을 여시고 의심할 때 확증을 주시고 방황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